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민수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이번 주 함께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보면요. 생각보다 처참한 장면들이 좀 있고요. 유독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러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산채로 막 땅에 잠식당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그 25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삼켰다고 해요. 이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장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처참하게. 그래서 이거 좀 굉장히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어제 본문 방금 얘기했던 그 본문 담당하셨던 윤석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와, 목사님, 이렇게 심각한 본문은 보통 어떻게 풀어내시나요?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볼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맡은 본문을 이제 곧바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더 처참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충격적이다 싶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냐고 하냐면요. 첫째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다가 방금 그런 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꼬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4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라고 해요. 끈질기죠. 이사야서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아주 잘 지적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냥 누가 불에 타 죽든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그들을 삼키던,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무서워서라도 꼬리를 내렸을 텐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생매장을 당하던 불에 막 타 죽던 상관없이 또 똑같이 우르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불을 내리시고 땅을 가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참지 않으십니다. 45절에 보면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서는 순식간에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백성에게 연병, 즉 재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의 재앙인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생각보다 분분하지만요. 확실히 순식간에 죽어나갔다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결국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급하게 중재에 나서게 돼요. 46절, 47절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라고 해요. 자, 결국 49절의 표현대로요. 이 재앙으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14,700명. 이 숫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수로 좀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었지만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이 우리나라 지금 최대 사망자 참사거든요. 랭킹 1위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죽은 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사망자가 500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사망했다는 건 이거는
참사라는 말도 좀 부족할 정도로 대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군포 인구가 찾아보니까 25만 정도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포만한 도시 4-5개가 지금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 정도 인구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비극의 원인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30절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과 하나님이 만든 질서에 반기를 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사가 말 그대로 참사이긴 하나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없었다면 정말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지워질 뻔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48절에 보면요.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선이 재앙이 그쳤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연병이 퍼져나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론이 어떻게든 빨리 그 죽어나가고 있는 그 장소에 뛰어가서 그 사이에 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속죄의 예식을 행한 거죠. 그것 때문에 멈춘 겁니다.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참사 현장 가운데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헐레벌떡 그 가운데로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요. 1절에 16장 1절에 보면요. 분명 이 반기를 주도한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온, 이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분명히 리더십이 있었어요. 결국 리더십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단의 막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백성이든 오늘날의 성도든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난하는 순간 다 월권이에요. 물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은 그 누구한테도 없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배하여 교회의 리더십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그 위치에서 뭔가 바꿔보겠다는 결심은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죄의 영역에 다가설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방금 제가 한 말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 누가 들으면 그 교회를 더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무시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지적할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괜히 그 질서를 무시하고 다가갔다가는 성경에 많은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지점은요. 여러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은 그냥 복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지도자 그룹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선택과 결단과 그런 어떤 인도를 계속해서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바꾸려고 들면요. 말로는 뭔가 자꾸 좋은 걸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좋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누군가한테 더 좋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다. 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들도 내가 원해서 내 취향대로 그냥 내 마음에 들어서 하게끔 만들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은 그걸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조언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개인을 위한 가장 좋은 개선의 방법은 공동체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지도자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분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교역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단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또한 특별히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그런 교역자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중보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